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요즘에 시대를 언컨택트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죠.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1년 작년 한 해를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한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면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제한적으로 있었었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진짜 뭐 예배를 드려도 참 온전히 이전에 드렸던 그런 예배의 모습도 다 사라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작년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올해에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죠. 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어제도 차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가는 거예요. 날이 너무 좋았잖아요. 어제도 사람들이 막 나왔어. 근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는데 참 씁쓸하기도 하고 참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이 당연한 모습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이 마스크를 오래 쓰냐 안 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는 이 신앙의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뭐냐? 신앙이 흔들리는 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예배를 대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뭐 누군가는 이 온라인 예배가 좋다고 말해요.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 집중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의 목적도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유튜브 하시다 보면 한쪽 편에 이렇게 다 뜨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 쫙 그죠?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이 시선들이 막 이렇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다 뜨잖아요, 그죠? 뭐 나를 유혹해 눌러달라고 계속 핑미 이렇게 막 하면서 나를 눌러달라는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최고의 장점이 있잖아요. 스킵이라는 새로운 기능들이 있잖아요. 가볍게 10초를 뛰어넘고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냥 왠지 찝찝하니까 보내주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보기는 보는데 막 너무 지루해요. 가볍게 넘겨줘요. 10초 어휴 예배를 3분 만에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도 없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뭐 기대도 없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뭔가 그 간절한 소망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이게 되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배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는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성도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점점 이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갈 필요가 없다 말하고 이 교회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점점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흔들려요. 왜 그러냐니 사람들이 크리스천, 즉 성도라고 하면 교회에 가는 사람이 성도다,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공식을 세워버렸어요. 성도는 교회에 가는 사람은 성도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니까 뭐가 되냐면 내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과 좀 달랐어요. 성도의 정체성은 교회를 가든 교회를 가지 않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라는 것, 저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교회를 가든 교회를 가지 않든 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문제와 또 우리가 함께 오늘 이런 문제들, 우리가 이런 문제들 앞에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든 우리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처음 받았던 것,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 이것을 놓쳐버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무너져요. 없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지금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 본문,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들, 고민들, 그 생각들에 대해서 잘 답해주고 있는 이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13절을 읽었잖아요.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흔히 말해서 화가 나 있어요. 분노에 차 있어요. 그 이유가 보니까 말씀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가 섬기라고 했던, 그가 절하라고 했던 것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뭘 했냐면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 누구의 형상? 자기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형상으로 아주 멋진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상이 이동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보고 악기를 불고 노래를 하면서 그것을 환영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왜 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상황이 너무 높아서 종교세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 무서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좀 간이 큰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이름은 사실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본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메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이 마치 뭔가 큰 업적,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사자굴에서 안 죽었어 이게 약간 메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다른 것은 뭐 부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냐냐, 그 다음에 미사엘, 메삭도 동일하게 그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이제는 죽게 돼요. 근데 왕이 죽기 전에 그들을 불러옵니다. 얘들아, 너 왜, 내가 듣기로는 너희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하던데 진짜야? 라고 물었어요. 사실 의심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좀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았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포로로 애들을 잡았는데 거기서 엘리트를 출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배층이라고 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뭘 했냐면 똑똑한 애들을 싹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특수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뭔가 이제 나라 일을 막 시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그냥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너희 진짜 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말해요. 네,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잘 생각해봐. 내가 다시 이렇게 잘해서 너희한테 해주면 너희가 앞에 그냥 절하면 돼. 간단하잖아. 내가 너희한테 큰 거 바라니?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라고 한 번 더 회유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해요. 왕이요, 할 말 없어요. 됐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들이 우리는 생각하죠. 야, 이 사람 미쳤구나. 죽으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왕이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찬스인데 그 찬스를 뭉개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오기, 혈기로 할 수 있어요. 청년 때는. 그런데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왕의 말을 무시한 채 그대로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하죠. 이 사람들이 미쳤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가? 라고 생각하겠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신의 산 언약, 우리 흔히 말하는 십계명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어릴 때부터 박혀져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신앙의 근본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신의 언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만물도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아있든 죽어있든 자연이든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약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신앙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위협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지금 자기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왕 앞에 나와서 책망을 듣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에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 있겠냐 이렇게 말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얘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한 거지. 너희가 내가 주는 돈 먹고 살아가는 건 주제에 그리고 너희들 포로 주제에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마지막 기회야. 그렇게. 그러면서 얘들이 거절하니까 뭐라 하냐면 야 누가 풀무불에서 널 건져주겠냐? 야 누가 너희를 거기서 살려주겠냐? 라면서 조롱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왕한테 도발을 하고 있어요. 너희 이제 풀무불에 던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막 협박하고 있을 때 아주 기름을 끼얹고 있어요. 왕이요 왕은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속된 말로 빡친 거예요. 이제 왕도 끝까지 갔어요. 이제 좀 살려주려고 했는데 얘들은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얘들을 이제 풀무불에 던져요. 근데 얘들이 했던 말 중에는 18절 말씀이 가장 어쩌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라고 볼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얘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줄 거라서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왕 앞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그냥 끝장을 본 거죠. 그래서 왕은 진짜로 그들을
불문불에 던지면. 그런데 왕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불문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불문불이라는 것은 정말 뜨거운 불이에요. 뭐 연단하기 위해 쓰는 불이긴 한데 그 불을 아주 뜨겁게 하는 거예요. 7배. 아주 이것들을 태워서 내가 없애버리겠다라는 아주 분노에 찬 목소리를 하죠. 왕은 그 분노하였고 그들을 아주 불문불에 던져버려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불이 능히 그들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옷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들이 당연히 타서 죽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3장 27절에 보면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야, 걔들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걔들 안 죽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걸린 냄새조차도 안 나던데요, 불냄새도 안 나던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해함을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믿음 가운데 나갔더니 그들은 풀무불이라는 두려움이 그들 앞에 있어도 풀무불 앞에 삼킴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왕의 손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위협이 언제나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킬 때, 그 순수성을 지킬 때 위협을 당하지 않는다,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줘요. 25절 말씀에 보면요, 좀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를 나와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말해요. 이상하죠?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어요. 네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 아니에요. 세 사람을 그냥 던졌어요. 그런데 왕이 봤더니 그 안에서는 네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 네 사람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을 봤더니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풀무불 안에는 단순히 그 하나님을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려 했던 자를 지키시는 이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해함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탄 냄새가 안 났어요. 불 냄새도 안 났대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쉴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힘을 다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건짐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과 같이 그리하지 않는다라는 내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켜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착각하는 게, 야, 그래, 세상에 맞서 싸워야 돼, 마스크 오늘부터 쓰지 않겠어, 이러면 안 돼요.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마스크 빼고 예배 드립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이 지켜야 될 것,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우리 성도들, 이웃을 건강해야 하는 일들을 분명히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을 다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 일들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바쁘시고 피곤하고 뭐 그게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일을 하고 하지 않고는 내 신앙이 얼마나 튼튼히 설 수 있는가 없는가와 같아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를 해요.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진이 잠시만 와도, 약한 지진이 와도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무너져요.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작은 일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났던 이 세 사람의 믿음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걸 잘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함께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풀물불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지만 그곳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마지막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지키실 때 능히 그들을 위협을 받지 않듯이 우리가 순수성을 지키려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겠죠.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은 날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해야 됩니다. 내 시간의 일부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컨택트, 함께 모여서 접촉할 수 없는 세대를 살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컨택트의 일들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세 사람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되었어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오히려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와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이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위기는 곧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이 끝날 그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워진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리 이런 상황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순수성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삶 위에 우리 동행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